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 부흥회로 은혜를 받았고요, 또 비도 많이 와서 또 이 얼었던 대지들이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지면서 이제 이 봄 기운을 알리는 이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2월을 끝내고 3월이 또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또 한 학기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서 또 개강을 앞두고 또 새 학년을 앞두고 준비하고 또 이제 학교에 또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새 학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가 그 유명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14절부터 36절까지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오늘 일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해서 이 성령의 이 역사를, 그 설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라, 또 우리같이 전도할 때는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틀과 모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내용은 세 가지예요. 먼저 시비를 걸어요. 술 취해서 전 난리를 부린다 그랬더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1절까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토막이 되게 중요한데, 성령 사건과 이 예수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제는 예수님의 사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삶과 죽음과 부활,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뻐했는데 나는 직접 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부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읽으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 한 3분 정도 걸려요. 쭉 읽으면. 그런데 이 3분 설교에 신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요. 복음 증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금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때 우리 삶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도 이런 능력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이라는 거야.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여러분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임재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한 청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120명이 다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람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렸더라.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서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 인격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더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그래서 한 16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난국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6월절을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각 난 곳의 말로 듣는 거야. 프랑스 말로 듣고 이태리 말로 듣고 독일 말로 듣고 스페인 말로 듣고 막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당황하는 거죠. 저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야 희한하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이건 눈에 보이고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벌어진 현상이잖아.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용할 수도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은 맞는데 싫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다. 그럴 때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조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 확실한 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해버리지 조롱 안 해요. 조롱한다는 건 사실이라는 것인데 다만 수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내용들을 해명하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때가 3시다. 여기에 플러스 6을 해야 지금의 시간입니다. 아침 9시다라는 거예요. 아침 9시. 아니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유태인들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때 시기가 뭐예요? 6월절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말은 안 하지만 6월절 시기 아침 9시에 술 마시는 사람 어디 있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이거는 술참이 아니라.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뭐냐. 에스겔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항상 뭘 주장하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각주를 달아야 돼요. 무엇을 말할 때 소리만 지르지 말고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말씀의 근거를.
여러분 요엘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엘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또 요약하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그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개역개정에는 말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는 어느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다.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 기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림하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는 날까지 이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 날이다, 말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날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때,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지는 때라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기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때 마지막 날의 특징은 미혹이거든요.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미혹시키는데 성령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어려움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고통의 내용이 두 가지. 거기 보니까 하나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데 껍데기만 추구하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껍데기만 추구하는 이 시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사랑의 내용이 돈 사랑이 되고요, 돈 사랑이 쾌락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면 뭐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멘탈이 다 무너지고, 요즘에 멘붕 그러잖아요. 멘붕.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황당한 인생을 사는 거다. 지금 마지막 날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 겉모습밖에 없어. 요즘에 SNS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이, 잘 먹는 것 같이 맨날 남보라고 꾸미고만 다니잖아요. 모양에만 관심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옷은 잘 입었는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다 문드러지고 있어요. 썩은 호박 같아요. 외모는 그렇게 꾸미는데 속은 다 비어 있어. 썩어 있어. 문드러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 사랑합니다. 나밖에 없다 그래요. 자기는 이익을 위해서 다 사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멘붕 오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약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불면증이라 그러고 전부 다 미치기 직전에 상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겉모양 추구하고 자기 사랑으로 다 무너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이 어려운 때를, 이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추구하고 능력도 없고 자기 사랑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이 공황장애 오고 멘붕 오고 그러다 인생 무너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 메시지가 뭐예요? 마지막 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말씀을 비교할 때 나오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어려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요엘서에 들어가서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사도행전에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봤더니 7절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요?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명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죠. 그러나 이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임하시고 여러분 젊은이에게도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죠. 여기서 특별하거나 유명하거나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놀라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베드로를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내세울 게 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고기나 잡고 어부들이었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야, 폭발하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좀 이렇게 설교할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이야, 어마어마한 설교를 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찍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들면 마지막 날은요, 익사이팅하고 막 놀랍고 신나고 영광스럽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야.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응? 너무 더운가 보다 막 졸고 막 그래. 지금 졸아가지고 안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성령을 받느냐 맞느냐,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데. 응?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요, 요엘서에 나오는 순서예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하나하나. 첫 번째 보세요. 자녀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뭘 할 것이라고요? 예언할 것이래. 예언. 오늘 2부에 보면 여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원래 이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장래 일들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철없다 그러는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했다.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우리 지원이가 성령 받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사역이 있거든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명사역. 이렇게 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보여지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고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래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방황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아이들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왜요? 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아이들 난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아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길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참 영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건 수도 없이 많이 봤죠.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방황하지 않아요.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굴광성, 바로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확실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대로 키우기 위한 방법은요, 사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그들이 장래 일들을 보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냐? 아이들에게 성령 받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주면요, 아이들이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무엇인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이제 다음 주부터나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여기에 초등부 아이들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3월 달 되면 초등부 아이들은 다시 아동부 예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제 보충이 될 것이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잘 지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 받게. 그 다음에 유엘서 순서대로 보면 늙은이가 나옵니다. 늙은이들이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 여러분 늙은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늙었다. 여러분 은퇴하는 거예요. 힘이 떨어져요. 여러분 은퇴할 때 여러분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이제 은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은퇴했다 그러는데 그 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부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남편이 은퇴한 첫날 집에 돌아와서 엄청 울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감옥에 들어갈 때 첫날 웁니다. 그러죠? 첫날 울어요. 영화에 보면 간수였던 사람도 부정행위를 해서 붙잡혀서 간수였던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와요. 그 친구도 예외 없이 울어요. 저는 그 부인한테 그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감옥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퇴가 감옥같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의 첫날 밤과 똑같이 은퇴한 첫날 밤에 울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늙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밝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감옥에 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된다고요? 꿈을 꾼대.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우는 게 아니라 꿈을 꾼대. 장년들이 꿈을 꾼대. 40대가 꿈을 꾸고 50대가 꿈을 꾸고. 우리 보통 청년이 꿈꾼다 그러면 뭐 그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청년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년의 때를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청년의 때 하다못해 수련회 간다 그래도 꿈을 꾸더라고요. 저 봉사로 선교 간다 하더라도 꿈을 꾸더라고요. 저 정경이 자매 만나서 데이트한다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고요. 청년들이 꿈꾼다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어디나 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이 든 장년들도 꿈꾼다는 거예요. 꿈꾼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장년들이 막 꿈꾸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막 펄쩍펄쩍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요. 이건 성령께서 한 일이라는 것이죠. 40대가 막 뛰기 시작하고요. 50대가 막 날기 시작하고 60대 막 로켓같이 날아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장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장년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보면요 만 70세가 되면요 은퇴하셔야 돼. 장로님도 은퇴하셔야 되고 권사님도 은퇴하셔야 되고 다 은퇴해야 돼. 은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은퇴가 없어. 성령 받고 나면 필드를 만들어줘. 얼마든지 목자 하세요. 목자 목료하세요. 목보하세요. 막 필드를 만들어줘. 은퇴가 없어. 막 뛰는 거야. 막 나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언제 움직입니까?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부름을 받았어. 75세 움직이기 시작해요. 75세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여러분 75세 나이라 그러면요 움직일 사람이 뭐 있어요? 에이 이제 뭐 나이 뭐 이 나이에 힘들어서. 그런데 75세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시작이 75세부터라고요. 응? 여기 75세 안 되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 응? 나는 늙어서 못해? 아니라니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몇 세의 부름을 받아요?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80세. 그리고 몇 년간 쓰임 받아요? 40년간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80년 동안 능력 있게 막 성령의 능력 있게 사역하시다가 120세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약해져서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는데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으면서 건강 유지하다가 갑자기 갔다라는 거예요. 사역 감당하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다가 사역 잘 감당하다가 120세에 확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꿈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여러분 갈렙은 더하지요. 갈렙은요 여러분 40세에 이 부름을 받아서요 지금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정복하지 않은 땅, 이 헤브론 땅이 있었는데 85세에 그 갈렙이 나서서 여러분 청년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헤브론성 초롱성이에요. 아무도 도전을 못해. 거기에는 장수들도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초롱성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저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서 저들 물리치고 저 땅을 내가 취하리이다. 여러분 (85세) 그 나이에 했다니까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성이 어떤 성인지, 거인이 살고 안락 자손들이 살고 이 성이 크고 견고하다는 거 다 알아요. 현실은 엄청나게 강한 대적들이 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와 함께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을 무너뜨리잖아요. 초롱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언제라고요? 85세.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다 85세 이런 일이 벌어지고 80세의 부름을 입고 75세 막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나이를 보면요 62세에 순교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어. 근데 사도 바울의 62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시간은요 한 10년 정도 돼요. 10여 년 정도 돼요. 10년 딱 일하면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오히려 바울 한 사람이 사역했던 게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넓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12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수십 년간 일을 했겠구나. 아니라니까. 몇 년간 했다고요? 10년 일했다니까. 10년.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일하면 바울보다 못하지 않는 능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 지금 끝났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늙은이들이 뭐를 꾼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장년들이 꿈을 꾼대요. 실제로 역사상에서 그런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좋아하는데. 치킨,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가 알기로는 그 만든 할아버지가 68세에 창업을 했대. 68세에. 와, 그죠? 할랜드 샌더스라는 거 하는데 68세에 창업을 했어. 여러분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이 바이올린 최고로 좋은 걸 어디 거라 그러죠? 스트라디 바리우스 거라 그러죠?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 이분은요 94세까지 살았는데, 이분 작품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요 85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85세 이후에. 그 전에 만든 것도 좋은 거지만 85세 이후에 만들었던 그 10여 년간의 그 바이올린이 최고래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는데, 후반기에 만든 이 바이올린이 몇 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전반기보다. 85세도 시작이라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면도를 하고 오셨죠. 여러분 저는 면도하면요 생각나는 게 질레트예요. 제가 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면도기를 여러 개 이것저것 써봤는데 다 피가 나는 거야. 피가 나. 근데 질레트를 쓰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질레트 면도기만 쓰는데, 여러분 이 질레트를 만든 사람이 킹 질레트라는 사람인데 몇 세에 창업을 한 줄 아세요? 48에 48세에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니까 한 시대에 산업이든지 예술이든지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뭐 의학이든지 어느 분야든 간에 꿈이 중요한 거라고. 꿈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왜 숫자에 불과합니까? 나이는 나이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리 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장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꿈꾸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해 70이 되신 분도 계시고 뭐 75세 80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꿈꾸세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뭘 본다? 환상을 본다. 우리 지금 환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이 현실을 보면 반대예요. 3포 세대 그래가지고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그 다음에 M4 세대라고 해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M4 세대가 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취업,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M4 세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복지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 정책 취하고 보조금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젊은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된다니까. 성령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야. 남녀노소 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미국에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미국에 진짜 부흥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평화봉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막 쭉 오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세계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해에 한 1만 명씩 막 외국으로 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1년씩 막 나가는 거야.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가서 1년 막 2년 하는 거예요. 대학을 꼭 4년 만에 꼭 졸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5년 해도 되고 7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사실은 평화봉사단 이름만 봉사단이지 내용은 선교단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저 그들이 각 나라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20대 젊은이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뭘 하는 게 있겠어요? 들어가서 거기 현장에서 본 거예요. 한상을 본 거예요. 이 날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작업을 펼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인데 총 그때 합쳐서 한 17만에서 한 20만 명이 갔었어요. 1년에 한 1만 명씩. 근데 그 1만 명의 젊은이들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날의 소망이 돼버리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한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인 거예요. 이게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보호받는다, 조심조심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받으면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게 돼 있어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요. 젊은이들은 성령 받아야 터져요. 아니면 불발탄이에요. 오발탄이에요. 그저 오발탈 같은 인생들이, 불발탈 같던 인생들이 성령 받으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게 돼 있다니까.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20살 그 초반부터 저는 첫날 교회 나갈 때부터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성령 받고 열정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열정만 있으면요,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써요. 여러분, 그때 젊은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집회한다 그러면요, 운동장에 가득 모여가지고 막 연합 집회도 하고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이런 부흥사들이 막 마이크 대고 운동장에서 막 그땐 부흥해 왔던 시대야. 요즘 같으면 막 민원 들어와가지고 못하지요. 그때 우리 때는요, 학교 운동장에서 연합 집회를 했다니까. 마이크 막 대놓고 또 사람들이 다 구경 오지. 거기서 신흥균 목사님이 강사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신할 사람 나오라고 뭐 이렇게 초청을 나눈 거야. 나도 모르게 끌려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니까. 여러분, 88 올림픽 주 경기장에 어마어마한 그 수만 명이 모이는데 집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 그 필드에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3만 명이 넘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어떤 풍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한테 못하게 만든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못하게 만들어, 세상은.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는 아직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노인은 이미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은 난 젊었기 때문에 아직 못해.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이래요, 세상이. 뭐 하려 그러면 아이고 저는 젊어서 못해요. 아직 저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전 나이가 어려서 못한대. 아니 28, 9대였으면 뭐 어려요. 옛날 같으면 엄마 아빠 다 됐어. 다 성장한 나이야. 근데 아직 못해.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들면 아이고 이제 노인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미 끝났대. 나는 이제 늙었대. 난 힘이 없대. 나는 이미 못한대. 조롱하는 거죠. 결국 안 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젊은이는 젊어서 못한다 그러고 늙은이는 늙어서 못한다 그런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젊은이는 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은 한 상을 보고 한 상을 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늙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늙은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꿈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아직 못하는 거, 이미 못하는 거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한계를 깨버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